56번입니다. 질문 56번.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또한 정말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쭉 얘기하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요. 오늘 그것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그 말의 의미가, 성경적 의미가, 바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죄 사함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죄 사함 받음으로써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평생에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나의 부패성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입혀 주셨으며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 선배들의 고백이, 요약이고 고백인데요. 정말 이 아름다운 고백들을 우리가 늘 되뇌이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살아가면 좋겠어요. 자, 이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항상 이러한 것을 볼 때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속죄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속죄, 자, 구속하죠. 구속이라는 말, 속죄라고 하는데요. 자, 구속은 뭐예요? 값을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건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께서 이루신 일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나의 죄를, 자,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뒤에 반복적으로 이 얘기가 되는데요. 자,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용어로 하면
유월하는 거예요. 유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너는 죄 없는 것을 내가 봐준다 하면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유월이라는 은혜를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뭐 신비한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병을 고쳤어요, 뭐 귀신이 쫓냐 어쩌가 가이라, 이 성경적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체험하도록 느끼도록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통이 난 거예요. 내가 죄악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심판받을 자가 아닌 것처럼 눈 감아주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이에요. 나는 멸망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네가 믿었으니까 네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마에,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사건, 멸망의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나의 부패성. 자, 여러분 진짜 명문이죠. 내게 이 구원받은 사람의 부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방심하고 나도 잉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부패성과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을 이루는 거고, 이게 성화예요. 이 뒤에 계속 얘기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신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짓는 성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성도에게 이전에 없던 것이 생겨나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내 그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나의 부패성. 자, 따라서면 나는 악한 자다. 죽을 때까지 악한 자예요. 바울 사도가 탄식을 하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악하다, 이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 어째갖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은혜를 크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나의 부패성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자연인들보다 우리가 더 악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악해요. 더 도덕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죄책을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입혀주셨으며,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자, 은혜다 이거죠. 은혜, 다시 여기서 얘기하고 가죠. 은혜다.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입혀주셨으며, 이걸 다른 용어로 얘기하죠. 전가,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넘겨주신 거야.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넘겨주시고
나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넘기신 거예요.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입혀주셨으며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제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은혜를 제발 믿으십시오. 교회만 들락거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은혜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의 능력이 내 속에 생성이 돼요. 자, 1번 속죄의 근거를 얘기를 합니다. 속죄의 근거. 질문 56번에서 58번은 그리스도의 은덕에 관한 것. 그래서 56번은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57번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58번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 56번, 57번, 58번에서 사도신경의 그 보화들을 다뤄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으로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에 관한 것을 배울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언덕들은 믿음으로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연합 표시를 잘해요. 연합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죄의 용서함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의해 살아있는 회원으로서 받는 은덕이다. 그리스도 교회에 의해 진정한 성도.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이 교회에서 가르침은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여기에서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성도, 회원으로, 그리스도 교회에 살아있는 회원으로서 받는 은덕이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 죄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므로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야 죄의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제발 착각하지 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 앞에서 얘기했었죠. 여기서 답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다. 자, 구약적 용어로서 얘기하죠. 속죄의 제사다. 속죄의 제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멸망하면 용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의 방편을 하나님이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신 죽는 제사. 그 제사는 본체의 그림자죠. 본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는 제사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자, 우리가 아니라 나라고 써요. 나는 우리라고 하면 좀 불만족스러워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속죄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 대속의 죽임 당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지식과 이것을 믿는 것은 달라요. 이것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행위의 구원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자면 뭐예요? 구원은 누가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역사하셔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속에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추구하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식으로 나는 알아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잘 알았어요. 여러분, 내 본성이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 그걸 뭐라 해요? 성화라고 그러죠. 내 본성이 변화되어 가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자, 2번. 그러면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속죄의 범위.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지금까지 지은 실제적인 죄 용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들 용서받아요? 용서받지 않아요? 받죠. 내 용서받는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아직도 부패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성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성, 죄를 짓는 성향조차 하나님께서 유월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늘 세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완전해진 게 아니에요. 부패성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죄를 져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래요.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다음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다뤄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신학 교수가 신학을 바울 서신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었던 죄는 용서받았지만 미래 이후에 짓는 죄는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울서 얘기한 대로 회개하라는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이후에 죄가 용서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의 부패성이라고 했어요. 부패성, 죄를 지을 가능성으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미래 죄까지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예수 믿고 난 뒤에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원통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아직도 내가 죄를 또 짓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회개요. 여러분, 어느 회개가 더 강력합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강할까요? 용서받은 자가 그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가 강력할까요? 후자죠. 그러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을 때 구원받은 성도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단언해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죄를 지으니까 바울사가 탄식하잖아요. 몰라요. 지식으로만 알지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구원의 이 도리를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아니라 부패성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해버립니다. 부패성, 죄를 지은 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뿐만 아니라 그 성향 전체, 아예 그 뿌리 전체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패성에서 나오는 것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받는 거죠. 이 은혜를 알면 할 말이 없어지고, 이 은혜를 알면 찬양하게 되고,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중생을 하여도 부패성은 어쨌다고요?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부패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자 보세요, 싫어하게 만들어요. 내 속에서 내 본성이 어떠한가 보십시오. 하나님 법을 싫어하고 그것을 어기려 하며 세상을 추구하게 하고 또 잘못되고 악한 욕심을 계속 불러 일으킨다. 그러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율법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 하며 그 말씀을 추구하며 내 속에 있는 잘못되고 악한 욕심과 항상 나는 싸웁니다 하는 것인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비한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판단이 돼요.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십시오,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반드시, 자,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평생, 자, 강조를 2번이나 했습니다. 반드시 평생, 자, 자신의 부패성과 싸워야 한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이 아니고 뭐 교회 때문이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이 때문이가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민감한 게 무엇에 민감할까요? 내 부패성에 민감해요. 제일 민감한 게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 내가 짓는 죄에 민감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어째요 저째요가 아니라 제일로 속상하고 힘든 게 뭐냐면 내 부패성이에요. 내가 죄 짓는 거죠. 아직도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더러운 것을 향하는 내 이 속마음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미칠 것 같죠. 근데 이게 쉽게 제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요 안으로 향하고 내 이 더러운 것, 내 악한 것과 싸우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속에 있는 부패성 때문에 심지어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고 지금 같으면 기도처에 들어가서 평생을 세상을 등지고 자신의 죄와 싸웠죠. 이게 수도원의 시작이에요. 등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반드시 평생 자신의 부패성과 싸워야 한다. 이러한 부패성으로 인하여 바울은 탄식하였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로마 7장에 탄식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부패성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 뭘 하게 되어 있다? 감사.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벗을 받고 병을 고치고 어쩐 것보다 내가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월해 버리셨다라는 것, 없는 것으로 봐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요.
내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이 진정한 감사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순종이 따라요. 삶의 변화가요. 순종이 뭐예요? 삶의 변화예요. 순종이 따라. 그러니까요, 믿음과 감사와 순종은 나눌 수가 없어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이게 어디선가 깨어져서 균열이 있어서 이상이 있으면 결국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제 미끄럽고 또 밖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세 개 항목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